사실은 요한복음 4장 전체의 그 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양이 너무나 많아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악하고 죄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더 좋은 것을 추가하는, 뭔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선물로 받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분명히 무엇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레위의 삶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비천한 삶으로 낙인 찍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가 포기한 것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반감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금 일상적인 삶은 악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원을 주고 싶다. 근데 그 구원이 행복이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일상이란 것은 실제로 그것이 악하고 결핍이 되어 있으며 죄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어서 죄를 한순간도 짓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말은 당신들이 하는 아무리 그럴듯한 삶이라도, 대단히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못 미칠 정도의 이기에, 사실은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악한 형태이기 때문에 악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해 보자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1차적으로 내 자신의 본질, 내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에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부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아주 복잡하고 어떤 문란한 삶에 의해서 그의 결혼과 어떤 일상적인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인데 사실은 정식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사실 그렇겠죠. 이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대단하다고 느낄 만큼의 일이라면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상당한 문란한 남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란과 문란한 삶으로 결혼의 실패로 삶이 상당히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속한 이 사회에서 이 여인의 삶의 형편은 사실상 레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낙인 찍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결코 교회로 초대할 만한 그런 사람 혹은 저 사람이 참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초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동네에서 어떤 여자고 하는 것은 사실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 특히 이런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정확하게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죠. 성전에서도 말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도 말하지도 않았고 이 사마리아에서 이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솔직히 아무런 종교적 어떤 장점도 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4장은 참 특별하고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고 거기서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도 있지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다는 것은 일부러 갔다는 것이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고 그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에 그 의도를 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도 이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유대인, 게다가 남자가 그것도 대낮에 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이란에 지금 이란의 그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 당시에 중동 사회가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같은 동네 사람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놀라고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답이 싫다 좋다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말을 걸다니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자신과 다른 외간 여자이건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도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했을 때부터 수천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그것이 이 유대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에게도 말씀을 건네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또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라고 한 사람, 곧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어야 했을 겁니다. 결국 당신에게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신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실제로 바가지에 담아줄 수 있는 물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물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메마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영적인 기갈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에 적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당신은 지금 메말라 있고 그 메말라 있는 당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돌이키고 그 메마름을 채우도록 그 기갈을 해갈하도록 내가 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무슨 전단지를 뿌리고 사은품을 길에서 나눠주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적 기갈, 당신의 메마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선생님 잘 사시네요. 가정도 화목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성품도 원만하고 인품도 훌륭한데 거기에 한 가지 신앙만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현대 한국교회에서 믿음 혹은 구원 얻는 믿음에 회개나 순종 같은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저 무작정 어떤 지적인 동의, 좋아요 라고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만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저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복음 전도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혹은 그것을 얻는 믿음이란 것은 자신의 상황과 죄악됨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과 결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죄악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포함되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권할 때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으로 당신의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목적 없이 흔들리는 삶의 유일한 지표가 예수이심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구나. 나는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이 주제권에 관련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주라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당신의 결심에 달려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공동체에서 기독교 생활에 한번 빠져보십시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를 한번 맛보십시오. 좋지요? 예수가 좋게 느껴지시죠?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그렇게 다독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죄인들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려고 호수를 가로질러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급하게 만나러 온 겁니까? 여유만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호수를 가로질러서 오지 않았겠죠. 물을 밟고 왔어요. 제자들을 빨리 만나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자들을 다독였냐고요. 괜찮아요, 선생님. 지나간 과거는 다 잊으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그랬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이다라고 책망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듣고도 왜 믿음이 없고 의심투성이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지금 배가 깨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고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좋게 여기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던 그것을 왜곡시키고 포장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안 오고 지금은 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동네 여자들한테 안 들키려고 몰래 우물에 왔죠?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은 다시 위로받고 행복해집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메말라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통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여기서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당신이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야곱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중에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이 야곱보다 훨씬 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물은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물임을 말한 것이죠.
이 물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이 여인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물을 원했어요. 얻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 교회의 주장대로라면 얻고 싶어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물 나한테 주세요. 좋네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고 하고 좋다고 할 때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부르심은 단순히 남아도는 사은품, 여유 부문을 뿌리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여인이 메마르고 척박하며 죄에 찌들어 있음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물을 얻는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난처하고 곤란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얻고자 한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고 자신의 추악한 삶이 탈로 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실상,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남편을 불러오라. 어떤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의 영적 갈급함과 본질적인 악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남편이 없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까발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과 문란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이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물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와서 나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낼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면의 삶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에 대한 소리를 들었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혹시 누구가 나에 대해서 말했냐? 그러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악함이 들추어졌을 때 겸손하게 자신이 애통하며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분노와 거부와 멸시, 조롱,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악담, 목사에 대한 어떤 반감. 이 본문을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했지만 지금 나보러 들으라 한 소리냐 하면서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악함을 드러낼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할 때 혹시 이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완화해야 되겠다. 표현을 좀 수위를 낮춰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위를 낮추고 아무리 표현을 완화시켜도 주의 복음의 진리가 맞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 겁니다.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만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한 매너로 사람들 앞에서 유머나 던지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있는지 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그 비참함을 보게 됐을 때 사람은 정확하게 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비참한 나의 삶을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구원받고자 하던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하지 않아도 난 잘 살았는데,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번듯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어요. 늙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새파랗게 젊은 대학생도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불편해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난 예수 믿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선생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선지자로군요.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추악함을 들추어낸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비참한 여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여인이고 당신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물, 이 생수를 그저 싸구려 경품처럼 건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비참하고 타락한 삶을 아시기에 찾아오셨고 기꺼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은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벌거벗겨지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분의 부르심, 우리의 믿음은 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맛본 자는 분명히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이사야 55장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독특하게 혼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은 왜 그러고 사느냐? 왜 너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마시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그러고 살고 있냐? 왜 그러는가? 돌아오라. 나에게 나와서 내가 주는 것을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죄로 가득 찬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문란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5장뿐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길을 버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먹을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당신의 삶을, 그 비참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저 내가 내 일상을 잘 살아가다가 무슨 액세서리 같은 종교 하나 추가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이 영적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시킬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며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북새통일 때 거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그 예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느릿느릿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명절의 마지막 가장 큰 명절의 행사를 하는 그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거리에서 그분이 서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는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마시라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결단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무조건 믿어라, 믿어지냐, 나 믿을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그저 종교라고 하는 보너스 하나 얻는 것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값싼 믿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물을 성령이라고도 말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는 모든 사역이라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기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주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이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와 주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며 무조건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후에 이어지는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임을 믿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삶의 복잡한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것의 밑바닥을 아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낱낱이 내어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을 다 밀치면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았어요. 시선을 돌리면서 누가 날 만졌다. 제자들이 여기 다 예수님 치면서 지나갑니다. 뭐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를 지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에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을 들추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인격자였으면 못 본 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이 여자가 대낮에 남자들을 막 밀치면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수십 명을 스치고 지나갔다 해보세요. 그럼 그 수십 명은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가족과도 접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덮어줘야죠. 예수님이 진짜 인격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까발려놔요, 그냥.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웠죠.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야이로랑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거 대강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누가복음인지 제가 마가복음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그 12년치의 그 억눌렸던 자신의 비참한 삶을 다 자신이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밑바닥을 다 꺼내놓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판 모르는 이 갈릴리에서 온 남자 앞에서 자기의 동네 12년 전부터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내용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까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지체들 앞에서도 뭐 꺼리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고 있는데도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건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꺼내놓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기와 그 생명력으로 나에게 공급하실 분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얻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하거나 어렵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 불쌍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일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